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 하는 국제적인 인사입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잘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기쁜 그리스도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기원이 이 인사에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맞이하듯 그의 오심을 기념하게 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우리는 왜 이런 인사를 할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전도도 사실은 인사입니다. 평화의 인사입니다. 그 평화의 인사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면 그 평화가 머물게 될 것이고, 그 평화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 보셨나요? 예? 이 엑스는 원래 엑스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철자 키 또는 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가 주인을 잃어버린 축제가 되어가고 있고, 전에 W. 부시가 사실은 성탄 카드를 써보낼 때 이 축제의 성격과 색깔을 다 빼버린 채 해피 홀리데이스 라고 적은 적이 있어 논란을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누구 축제지? 우리가 다는 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 Before Christ BC, AD는 아노 도미니, 즉 우리 주님의 해, 더 라틴어로 길게 하면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해란 뜻인데,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삶의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온 그 결정적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별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또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을 사실 하나의 단어와 연결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별이신 예수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것은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빛의 존재는 재앙, 인생 최대의 재앙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고, 그것은 재앙이나 재난을 뜻하는 라틴어 계열의 단어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그리스도 가치가 새겨진 그 신앙적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단어로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재난, 재앙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디자스터라고 합니다. 독일어는 디자스터인데 불어도 비슷하고요. 이 말은 물론 재해나 참사 또는 큰 불행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는 우리에게 재난과 재앙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되는 최악의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뭘까? 우리가 경험하고 맞이하게 되는 최대의 재앙은 이 라틴어 단어로, 이 단어는 없다 는 전치사와 별, 디스, 아스터의 결합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은 별이 없다, without star, starless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망망대해 상해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별이 없어지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되고 캄캄한 하늘과 어두운 바다뿐, 그게 재앙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여 방향 없이 표류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지금은 GPS를 보고 고깃배들이 바다를 나가고 또 큰 배들도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지만, 예전엔 별을 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길을 인도하던 별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다, 별을 잃어버렸다, 길을 인도하던 또는 길을 인도해야 하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재앙입니다.
또는 헬라어 어근으로 보면 나쁜 디스 그리고 별 아스터의 결합에서 나온 파생어 bad star 나쁜 별. 처음에는 천사의 얼굴로 접근하는 이단의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처음엔 잘해주는 듯 매우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사실 그들은 사전 정보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신기하게 어떻게 내 것을 알지? 거기에 빠지면 패가망신을 당하고 말죠. 자신의 재산은 다 탈취를 당하고 자신의 영혼은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피폐해지게 됩니다. 좋은 빛인 줄 알았다가 가짜를 따라 엉뚱한 항구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 분야에서 경험하지만 최근엔 무엇보다도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경험했죠.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걸었지만 결말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그 결과를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별은 인도하는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지도자는 별로 비유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여기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다. 교회는 늘 촛대로 비유되고 있고 별은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별로 표시되기도 했고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별은 그의 출생을 알려주기도 하죠. 뭘 의미할까요? 성탄은 이제 진짜 따라갈 별이 출현한 때를 의미하고 어둠 속에 별이 나타났고 우리 뒤에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 길 잃을 염려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헤르누트의 별을 달아놓았고요. 제가 조립이 잘 안 돼서 청년들에게 맡겼고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안쪽에는 이케아에서 사온 조금 조립이 쉬워서 제가 직접 조립한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우리를 안내하고 길을 비춰주는 별을 밝은 별을 발견하고 지금부터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요한복음이 말하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에 헤매지 않는다. 우리의 익숙한 개념으로 오늘 본문도 말하지만 익숙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목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다. 어떤 파워가 있는 군주나 억압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재난의 시기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지나고 있고 양으로 비유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 목자가 없는 것.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목자 없는 양들은 유랑하다 지쳐서 또는 악한 짐승들 이단들에게 혹은 나쁜 배드스타에게 이끌려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러므로 목자 없는 양은 죽음을 예약해 놓은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고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낯선 또는 깊은 밀림 또는 망망대해와 같은 곳에서 가이드 없이 하는 여행자가 되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고 내비가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좁은 영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별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참 영혼의 목자이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삭군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 선한 목자, 끝까지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러므로 재앙을 넘어서 행운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가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참 생명의 길, 진정으로 따를 스승을 만났고 온전히 복종해도 좋을 그의 명령에 마음으로 순종할 지도자를 만났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걸어야 할 참 삶의 길을 찾게 되었다. 우리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앙을 맛보았잖아요. 진정한 지도자가 없던 시절, 그리고 아주 나쁜 지도자에 이끌려 지나온 시간들, 정치, 경제, 종교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치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종교는 여전히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별을 따라갑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해 먹는 사람들,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걸 권력으로 누리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뒤로 물러서라, 뒤에 따라와라. 앞서가려 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판단대로, 의지대로 하지 말고,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음이 드러났죠. 내세울 간판이었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줄 수단의 가치만 가졌을 뿐이고, 예수의 말씀 분명합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보네퍼의 그 유명한 책, 우리말로 나를 따르라는 이 책의 원 제목은 추종입니다. 뒤따름입니다. nachfolge. 정말 구원을 얻으려면, 그 위험에서 빠져나가려면,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의의 길을 걸으려면 부단히 그를 보고 그에게 묻고 그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미 오마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때 우리는 곤란에 처하게 된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죠.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재미있는 놀잇감을 발견했거나 흥미로운 활동 무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고, 예수를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고, 예수를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실현해 갑니다. 그에게 묻지도 보지도 안다고 여기며 사는 이들이 아니기를.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이렇게 규정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별이 동방박사들을 왕에게 인도했듯이 별이 우리 역시 우리를 안내하는 복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우리에게 따를 별이 생겼고 우리가 이 별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별을 따라감으로써 길을 잃지 않고 삶은 무의미한 유랑이 되지 않고 그 세상에 비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자신도 세상의 빛으로서 살 수 있게 되고, 이 별을 마음에 두고 살기를, 더 이상 어둡게 살지 않기를. 여러분, 우울증이 뭡니까? 멜랑콜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검은 담즙을 의미합니다. 속에 검은 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빛을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 그 빛을 가슴에 품으면 어둠에 사로잡혀 침울하지 않게
살게 됩니다. 의의 태양이 우리 위에 떠올랐고, 그러므로 참 인생길은 예수 따라가는, 천국 여행길은 안내자 없이 그냥 헤쳐나갈 수 없는 빽빽한 밀림과 같고, 별 없이 항구를 찾아갈 수 없는 망망대해 백길 같은데,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그 별에 영혼의 목자의 안내를 받으며, 그래서 목자 때문에 우리 삶은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는 고해의 바다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마음껏 즐기는 한바탕의 잔치가 되는,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은 편한 길은 아닐지 몰라도 최고의 의미를 가진 인생길, 값진 삶이 그와 함께 가능하게 된 삶은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성탄이 그 출발이고, 한 가지 포인세티아 꽃 아시죠? 여기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데, 이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계절의 꽃을 독일어로는 성탄의 별, 바이낙슈테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화초에 붙여진 이 이름, 적어도 이 꽃을 보면서라도 우리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그의 안내를 따르고 그를 가슴에 품고 옳은 길을 당당하게, 밝게, 환하게, 오늘부터 이 별과 함께, 그리고 이 별을 가슴에 모시고 밝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 위에 높이 떠 있는 별이 되어 주시니 우리 인생 항해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발자취에 주의함 없이 열정에 지나쳐 또는 안다 여기는 경솔함에 주님을 제치고 앞서가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별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가는 영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고, 별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어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침울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겸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